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03쪽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막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릇은 그 온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은 성읍이 적막하여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일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의 시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한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하고요.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백들은 바로 왕의 신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러니까 지도자와 고위 관료들, 신하들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나라가 이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나라.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 32장 2절인데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나와요. 왕과 방백들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 최근의 일이죠.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광풍과 폭우, 특별히 이러한 폭우를 가리우는 존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중간에 보시면요. 이 왕은 마른 땅의 냇물과도 같고요.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도 같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전까지의 본문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위험한 곳으로 이끌어 가던 이스라엘의 무능한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양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5절,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을 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처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눈이 감기지 않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눈이 감기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헛된 것에 눈이 멀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바르게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4절에서와 같이 이 왕은요, 지식을 깨닫고요, 말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와 같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1절에서 5절까지 이 왕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이 왕, 우리 모두가 바라는 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 왕은요, 언제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서 세워보지만 결국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지혜가 충만했던 왕 솔로몬 한번 보세요. 그토록 지혜가 충만했지만 결국에는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실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서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 왕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투성이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불의가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그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읍의 이제 멸망에 대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해요. 염려 없이 살아가던 여자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포도 수확과 열매 거두는 일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인구가 가득하고 많았던 예루살렘 성읍이 적막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가시와 찔레가 가득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않게 되니까 들나귀와 양떼들만 거주하는 황폐한 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명확합니다. 왕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황량하고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소망 없고 모든 것이 끝난 처참한 운명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5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 15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15절은 그러나로 시작이 돼요. 앞에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요, 황폐해지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는 건 누가 부어주는 거겠습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때요? 15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 그 황량한 곳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밭은 숲과 같이 풍성하게 되어서 숲으로 사람들이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20절까지도 같은 내용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해지고 열매가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해진 근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귀해 보이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그것을 지지한다 해도 인간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것을 외치는 대로 살아낼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마침내 인간의 모든 실패와 절망과 소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실패한 땅 가운데서도, 황량해진 그 가운데서도,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을 부으셔서 회복해 하시고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 절망뿐인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힘을 빼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전능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드려질 예배와 또 말씀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역자들을 위해 우리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코로나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 그 밖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